오늘 로마서 1장 우리 같이 읽었죠?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감사의 내용은 뭐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12절에서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과 뭐죠?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공통점이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피차 이런 말은 서로 상호간에 아니함을 얻는다는 것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활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뭘 나누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거죠. 이게 성교죠. 그렇죠. 친교. 친교. 화목이. 그렇죠. 우리의 어떤 공통점은 믿음이고 또 우리를 힘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는 건요 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 공동체라 그랬죠. 믿음 공동체.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이걸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얘기해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래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편지를 내가 쓰는 목적은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온 후로는. 그렇죠? 믿음이 온 후로는 온통 믿음 이 얘기만 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할 때 여기는 로마 교인들이겠죠. 내가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또 믿음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뭐라고 쓰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면 무슨 또 신비적이고 딱 생각하고 왜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럼 어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신령한 사람 내 미래를 딱 예지해주고 아니, 예지해주고 점치로 가는 게 보면 같은 쇼츠 같은 거 갖고 오면 막 미래를 예언해 준 사람 있는데 그러면 막 귀가 또 솔깃하죠. 진짜 신년 운세 이런 거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정보로 뭐 예를 들어 어떤 남자 여자 결혼할까 뭐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고 그렇죠. 그건 인간의 어떤 그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것은? 근데 진짜를 안 알려주니까. 못 알려주는 거죠. 안 알려주면 못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령한 은사 이러니까 야 무슨 또 은사장이라 그래가지고 뭐 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이 아니고 신령한 거 영이에요. 하기오스 하고 거룩한 훌륭한 영이고 주목사님이 알려주는 건 재미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재미가 없죠. 솔깃하고 뭔가 좀 막 그런데 기대감 있게 뭐 이렇게 뭔가 좀 그래야 되는데 네.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목사님들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으쌰니까 뭔가 이렇게 막 있어 보이게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내가 예를 들어 기도했는데 막 며칠 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거나 막 그럼 뭔가 막 느껴지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그런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이건 보이지도 않아. 당장 경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뜬구름다는 얘기가 같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어찌됐든 이 신령한 날 영의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게 이제 카리스마인데 은혜 선물 또 카리스마는 기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 영적인 은혜, 영적인 선물, 영적인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했을 때 뭔가 리더십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쁨의 몸을 입은 거에 소마가 이 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기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쁨을 그거를 이제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예. 기쁨을 입은 자들. 다르게 써서 그렇죠. 변질돼서 그래요. 자, 이게 그럼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간절히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은혜를 주고 싶은데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나도 믿음이 있고 너희도 믿음이 있는데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뭘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물. 그렇죠. 믿음의 확인하고. 내용을. 너희들 믿음을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네.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가서 내가 가진 믿음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믿음을 너희들이 주어서 있으니까. 분명하게 네. 너희 믿음을 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줄게.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게. 동일하다고 하는 음.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계속 지금 믿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 그러면 결국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뭔가를 좀 봅시다. 믿음은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이렇게 나오죠. 아들이란 복음이죠. 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 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이라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의 내용물이죠. 그렇죠. 믿음의 내용물이죠. 그냥 믿어버리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들을 갖는 것. 그렇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도 복음이라는 것이 요한겔리온이어서 복음이라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썼던 것은 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다거나 뭐 전쟁에 승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굶주려 있는 어떤 성에 곡식을 실은 배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정말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그렇죠. 유가 좋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안겔리온. 유한겔리온 좋은 좋은 소식.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썼는데 네. 바울은 그 단어를 써서 우리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뭐 황제가 아들을 낳고 막 그런 어떤 전쟁에서 육에 관한 것이 육에 가는 것이 아니야. 영에 관한 것. 우리의 복음은 아까 말했던 아들신. 영의 은혜라고 그랬잖아. 아, 네. 영이야 영. 육이 아니고 영의 은혜. 그게 뭐예요? 그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육의 은혜고 영의 은혜.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프리마티코스 영인 사람. 그렇죠. 영인 사람. 영 그렇게 자체인 존재. 그게 복음이다.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아, 네. 이거죠. 복음. 다르죠. 복음이. 아, 네. 로마인들이 알고 있었던 유한겔리온 했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포함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렇지. 사람 목숨에 관한 그렇죠. 거라면 굳이 구분을 하자. 육적인 것만 그런데 그걸 끌고 와서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복음은 뭐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그 아들은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면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아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3절은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제 얘기하는데 육신으로는 난 이렇게 나오죠.
육신으로는 4절은 뭐라고 나오죠? 성결해요? 성결, 거룩한, 영으로는 그렇죠. 성결보다는 거룩한 영. 어떻게? 영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요. 육신과 영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뭐죠? 다윗의 혈통. 이제 원은 씨. 왕족이에요. 네.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 혈통 왕족이라고 해요. 왕의 피를 가진 자예요. 우리 왕족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육신으로는 이렇게 시작을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죠? 시작이죠. 육신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 네. 근데 어떻게 하죠? 여기가 완성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시작하고 완성되는. 이건 죽고 이걸로 사는. 이렇게. 선포되셨으니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신령한 영으로는 자 이제 이걸 대비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을 대비하는 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라는 거죠? 영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영. 하늘의 왕. 그렇죠. 땅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런 말이죠. 근데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일까요? 영이 죽은 자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참가 이런 걸 읽을 때 자꾸 죽은 자 하면 아 시체가 죽은 거 막 무덤 생각하고 막 부활하면 막 이렇게 시체가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수가 없네 뭐 어쩌니 막 그리고 보면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죽은 시체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라니까 막 오버랩 때요. 영화를 많이 이건 무슨 완전히 막 전설의 무슨 고향. 전설의 고향 오버랩 분위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한이 그러니까 많은. 내가 믿는 게 전설의 고향인가 이렇게 진짜 이제 그랬어요. 귀신 그런 역사하면 다 우리나라 어. 저기 성도들은 저도 그렇고 귀신 들리면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면 다 머리 풀리고 전설의 고향에 그리고 저기 저승사자는 갓 쓰고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도. 거의 지금 성경 보면 이미지가. 문자 그대로 보면 네. 이 뭐냐 이렇게 세뇌돼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막 시체들이 막 일어나도 강시처럼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또 고린도 표현도 그렇게 돼 네.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까만 양복. 뭐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그래도 영으로는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육신으로 시작한 거 맞아. 그때 당시에 로마 교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야 예수님은 있잖아. 다 육신으로 온 분이 아니야. 막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고 그냥 혁명가였을 뿐이야. 뭐 별로 사람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목수의 아들이 네. 같은 저기 동질감이 있을 거고 또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랬으면 왕족이에요. 네. 왕의 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딪힘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왕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여러 가지 예. 오보 그 정보 속에서 진짜 참을 찾는 게 어려울 것 잘 같아요. 아시는 게 다윗의 왕으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적이 되기 때문에. 약속된 거니까. 네. 근데 우리가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각자 그때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기엔 로마 오해하지 교회가 말아요. 지금 예수상을 네. 우리도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있잖아요. 막 성화 그래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육신으로는 시작한 거 맞다. 그래서 이제 오셨다. 분명하게 그 바울이 마치 확인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온 거 맞아. 그것도 그냥 육신이 아닌 다윗의 씨로 온 거야. 왕족으로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완성은 영으로 네, 영으로 죽는다. 거룩한 영으로 완성되셨어. 거룩한 영인데 그게 뭐냐면 뭐요? 이 영이 죽은 자들에서 뭐요? 부활 위로 똑바로 세워진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살아났. 그래서 살려주는 영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뭐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 그리스도로 왔죠. 그냥. 그리고 그게 누구죠? 능력으로 그랬는데 뭐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 그러니까 선포되셨어.
확정됐고 결정되었고. 그러니까 택정함을 이루는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있어. 거룩한 영은 영, 이걸 달리 얘기하면 거룩한 영은 뭘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죠. 또 이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지금 능력을 가진 다 같은 얘기죠. 제가 죽은 자의 거룩한 영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씨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걸요? 예. 예. 그 말씀 맞는 거네. 그렇죠. 거룩한 영은 네. 죽지 하기스가 않는, 다 같은 말이지. 깨끗한 거룩한 성결. 죽음이 없는 예. 완성된 영, 완성된 영. 그러니까 육이라는 건 어찌 됐든 끝나잖아요. 끝나야 되는 존재이고, 이 영은, 거룩한 영은 이건 죽음을 이긴다는 영이죠. 예, 죽음을 이긴 영. 죽음에서 그렇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영. 죽음과 사망을 이긴 영.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시고, 그러니까 그걸 달리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고, 위를 똑바로 세워지고, 아나스타시스, 위의 것으로 아. 세워지고, 그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 우리 자주 했잖아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로 세웠다. 아.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아들과 말하자 권능을 있었는데 밝히 드러냈다는 것이 아. 죽음을 다시 통해갖고 그렇죠. 영을 밝히 드러낸 권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보다는 권능이 낫죠. 그러니까 권세가 능력과 없어. 권능으로 밝히 드러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능력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합성어가 권세와 능력 권능이니까요.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계시죠? 4번으로 계시죠. 이걸로 하늘에 4절. 앉으신 줄.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아.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 아까 우리 봤던 1장 3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 이렇게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미 이런 존재로 맏아들로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약속은 돼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육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 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살게 될 소망만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죠. 살게 될 소망.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될 그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신앙이 자, 생동감이 그래서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3,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4절이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또한 그런 내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 그렇게 되는 게 네. 아니라 내가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조금 더 보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좀 나올게. 아들이라는 거 얘기했죠. 아들이 좋나요, 안 좋나요? 했을 때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 있죠. 어떤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누구의 일단 아들일까? 누구의 아들? 어떤 아들? 그게 확 오네요. 뭐, 빚쟁이 아들, 아우 싫어. 종의 아들, 싫어요. 술꾼의 아들, 싫어요. 영모자의 아들. 다 싫죠. 마음에 들어요? 싫어요. 안 들죠. 차라리 좀 고아가 낫지. 옛날엔 멸문지야. 그렇지. 삼족을 멸하고 막. 부족을 면. 구족을 멸하고. 아, 무서워요. 이게 아들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육신도 그런. 근데 뭐 예를 들어 부자의 아들. 좋아요. 아, 좋죠. 이종범의 아들 좋잖아요. 야, 이정우 요즘에 잘 나가는데. 금수저. 금수저의 아들. 육신적으로는 좋지. 금수저의 아들이 얼마나 좋아. 그쵸? 건강한 아들도 좋고. 그쵸? 건강한 아들 다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이
엄청난 특권이죠. 영원한 특권이고 이게 능력이죠. 아, 저 능력인 하나님의 아들. 이 엄청난 권한이 생기는 거죠. 아.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은 몇 가지가 바뀐다 그랬죠? 200까지 와. 200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나 봐요. 그 우리 이제 그 경선이 붙잖아요. 국회의원들 경선이 붙으면 몇 천만 원 든대요. 몇 천만가 들을까요? 네, 그 들었어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돌리려면 돈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원금을 받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뭐 떨어지면 막 가문이 막 그럼요. 지쳐버린대요. 근데 그것만 들겠어요. 저희도 이제 저 맞아요. 아는 친척이 이제 시의원 좀 네. 거기 나갔는데도 상관이 없는데. 아주 그냥 집안이 전부 그냥 다 하더라고요. 총동원 초토화는 마음이 내렸어요. 안 그리고 되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어찌됐든 국회의원은 200가지의 특권이 있다. 막 차 나와, 비서관 나와, 사무실 나와, 뭐 나와. 일단 돈을 많이 버니까. 예. 그리고 정보가 있잖아.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국회의원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어떤 게 있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은 되면 바로 나오잖아. 내 눈에 차가 나오고 네. 사무실이 나오고 사람들이 시선이 달라져. 오감으로 만질 수가 있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어떨까요? 요즘은 욕을 많이 해요. 아이 어찌됐든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지 않아. 그리고 국회에 떨어지면은 이제 완전히 야이 예, 아주 휘청하더라고. 희청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무슨 얘기가 나겠지? 그러니까 특권. 특권.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도 이러한데 하나님 아들의 특권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은 눈에 보이죠. 그렇죠. 만질 수 있고 금방 경험이 돼. 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은 눈에 보이는 존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약속으로만. 약속으로만 있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은 너무 쉬워 알기가. 확실하고. 근데 확실하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도대체 뭐지? 막막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어려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 권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국회의원의 특권 200가지 그러면요 착착착착 나오면 바로 알죠. 막 보면서 와 이런 특권이 있네 좋겠다. 야 나도 국회의원 되고 싶다. 이런 마음 막 꿀뚝까지 들겠죠. 그러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금메달을 딴다 그러면 어때요? 금메달을 따면 특권이 생기거든요. 연금 나오고 뭐 나오고 예를 들어 내가 탁구 금메달리스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탁구장 짓잖아요. 그러면 그냥 문전성시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금메달리스트인데. 그런 것처럼 꿈나무들이 그 떼고 금메달리스트는 특권이 생겨요. 그거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이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그걸 끌어다가 우선 그러다 보니까 알겠죠. 무리가 생기는 이제 거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게 특권을 하려니까. 삼는 거예요. 예, 보이게 하려니까 무리가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막 다른 복음이 기도하면 응답되고 막 예를 들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아까 말했던 거룩한 영이 아니고 육신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아들의 특권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특권을 얘기해줘.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죠. 복음이라. 다른 그거는 복음이랑 다른 게 천사라고, 아니고. 너가 천사라고 해도 그거는 저주받을 거라고 단정 짓잖아요. 그렇죠. 보이게 하는 것 자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뭔가? 결국 우리가 자주 나눴던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거예요. 충만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아들을 뭐라 그랬죠? 우리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상속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 것을 가진 존재죠. 그렇죠.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여전히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구약의 인물처럼 이삭처럼 살아나는 존재라 그러면 그게 진짜 그렇죠. 근데 근데 집합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성경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 부유하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가졌죠. 그래서 아들이 된 거예요. 탕자가 이제 자기 아들 된 자기의 특권을 뭘로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준 거. 아들됨으로. 아버지가 준 반지, 아버지가 준 옷, 아버지가 준 신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그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을 난 가진 존재다 이거. 그 아들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되는 거죠. 영원한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유한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가졌어요. 당연히 그래 바울이 모든 걸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나의 소유가 되주는구나. 나의 부유함, 나의 영광, 나의 생명이 되주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걸 우리가 믿어야만 이제 된다는 거죠. 인식을 해야 되죠. 아들임을 인식을 하는 자체가 출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도 우리 아까 로마서 뭐라 그랬죠? 7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라고 표현 썼잖아요. 로마 교인들과 자신을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잖아.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우리라는 건 나도 포함, 나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란 말이야? 이 말은 달래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는 있죠. 그리스도는 지금 완성돼 계시고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죠. 약속은 받았지만. 그래서 산소망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소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살게 될 소망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살게 될 소망.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살게 될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소망도 소망인데 소망도 수식어가 붙는 것 같아요. 죽을 소망인지 죽어있는 소망인지 이미 죽은 아들 뭐 살 거를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죠. 소망을 가져야 그렇죠. 되는데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데 네. 살아있는 소망인데 네. 이제 그걸 좀 더 달리 현재 표현하면 미래형을 가져야 살게 될 소망.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완성될 소망. 네. 살게 될 소망. 아까 우리 박 집사님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적 나로 살게 될 소망. 아, 네. 내가 현재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재에. 그럼요. 그 소망을 갖게 되면 그건 현재적인 나로 바뀌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야 생동감이 있죠. 자,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소망. 네. 이런 엄청난 소망. 이걸 이제 저는 표현이 엄청난 소망이라고 봐요. 엄청난 소망이 또.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소망. 기절할 만한 소망. 그렇지. 이건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소망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거의 사랑만 중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내가 예.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믿음도 되죠. 믿음도 되고 소망도 되죠. 사랑의 이제 결정체인 거죠. 사랑도 되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로 해서 믿음으로 대상으로 갔다가 소망은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내가 육을 탈피한 그 이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 내 안에서 이 발견한 이 순간부터 육이 탈피한 그날까지 그게 이제 사랑으로 완전한 아가페로 결정체가 된다는 이 단계가 그렇죠. 이 믿음과 소망을 통과하면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하나님 영광 그렇죠. 광채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될 소망. 네. 그렇죠. 내가요, 이 육을 입거든 내가, 먼지인 내가. 네. 곧 육은 끝나잖아요. 곧 끝나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소망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혼까지란 말씀이 그거 같아요. 그렇죠. 현재부터 미래까지, 음. 지금부터 영혼까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가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죽어서의 계시록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믿음, 소망, 사랑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말 지식적으로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지식적으로 알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렇지. 살게 될 소망이 없이는 살게 될 그야말로 천국도 없는 것이고 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참 묵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믿음, 네. 소망, 사랑 이게 연결돼 있는데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겠죠. 아멘. 그리스도처럼 살게 돼. 아멘. 그리스도처럼 완성돼.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자꾸 나눴잖아요. 뭐 영광과 존귀로 계시고 뭐 영원히 온전한 아들이다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얘기했는데, 내용물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될 소망이죠.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된다는 거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지금 상상하기도 힘들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소망이고, 베드로는 그래서 그런 보배롭고 동일한 믿음, 보배롭고 동일한 소망, 보배롭고 동일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게 복 받는 네, 자. 그게 그게 복이죠. 복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복이에요. 기쁜 이게 소식은 복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망, 아멘. 그 비밀, 그게 아멘. 내 안에 생긴 것이 기쁜 소식이죠. 최종적으로는. 아멘. 물론 이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광의 광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울을 통해서 그 영광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아멘. 그래서 내 마음에 영광의 광채로 살게 될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이걸 진짜 이제 복음인 거죠. 그것만. 그렇죠. 오늘은 1분 여기서 하고 이제 조금 이따 2부 좀 더